어, 32절서부터 제가 오늘은 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따라서 이제 제가 우선 한 32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는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부분이지만은 여기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그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여기 이제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진 그 가톨릭 성경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 같은 걸 봐도 거기 daddy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제가 원전을 다 읽을 실력도 되지가 못하고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면 그 독일의 60년대 이럴 때 이제 주로 크게 활약하시던 50년대 60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그 예수님 당시에 쓰시던 그 아람어의 정통한 학자. 네, 그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한 아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엔 되게 ABBA 해서 왜냐하면 그 헬라어 자체에 헬라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육성을 따른 예수님께서 이제 아람어 시리아 말인데요. 말하자 아람어를 이제 헬라어랑 헬라어는 그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 당시 이제 아람어를 통용했다고 생각하니까 달리타 쿠미니 이런 게 다 이제 아람어거든요. 그 아바 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이제 헬라어 말이 파테르 아버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옮기질 않고 아바 파테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쓰신 말을 그대로 거기다 옮겨놨고 영어 번역에 대해서 ABBA 이렇게 이제 옮겨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예레미야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복음의 tasteable form,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형태의 복음이다. 이제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도록 해라. 그런 말을 한 것도 예레미야스가 강의 시간에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분말로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아이들이 아바, 엄마는 임마, IMM의 이마, 이제 임마하지 않게 이마하는 것 같아요. 아바, 이마,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다른 학자들이 이제 더 조사를 해보고 한 바에 의하면은 그거는 꼭 아빠와는 좀 다르다. 영어의 daddy와는 좀 그런 어떤 친밀감은 지니고 있대. 더 그 formal,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 미국에서는 뭐 어른들도 뭐 daddy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한국에도 요즘엔 나이 든 친구들도 아버지들 이제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죠. 그런데 조금 더 그 포멀한 표현이지만은 그 존경과 어떤 그 친밀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워낙 이제 친밀하게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진 흔적이,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분께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인다. 공포. 예수님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여기 아주 대담한 사람들은 담담히 받아들이기도 하는 죽음의 공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분리의 공포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그때가 사실은 가장 친밀한 이제 여기는 참 그야말로 믿음의 신비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면은 삼위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three persons. 그러니까 person은 꼭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 짐승에도 해당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강아지 처음 데려올 때도 뭐 이렇게, 그때 저는 사실 강아지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이렇게 키워본 일은 집에서 키우긴 했어도 없기 때문에 뭐 보이는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어 얘기했더니, 그때 저희한테 강아지 분양하던 분이 걔도 퍼스널리티가 있다, 각 강아지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세 개체, 삼위, three persons, 그러면서 one substance는 그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 같으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뭔가 심각한 갈등이, 여태까지 보조가 잘 맞다가 갔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같지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르다면은 오히려 이때가 비켜가도록 오늘 제가 지금 카톨릭 번역에도 그 당신을 비켜가게,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지나간다는 표현보다는 비켜간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비켜가기를 원하는 것, 그 아들이 그것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 더할지 모르죠. 그러나 뭐 크게 봐서는 그 두 분의 뜻이 다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가톨릭 신학자 중에 그 폰 발타사르라고 한 사람이 제가 이게 사도신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물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뭐 복음서에는 특별히 그것이 강조가 많이 돼서 나타나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건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제 발타사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음.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긴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능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전능하시다는 것과 사랑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묶어 보려고 한 것이고 또 그런 면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시간은 옵니다. 오는데 정말 원치 않는 시간이 온 거죠. 가장 원치 않는 시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왜 왔는가? 그 시간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온 거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한국 요즘뿐이 아니라 뭐 전에부터 그렇지만 한국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워낙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 이제 글줄이나 쓰고 말게나 한다는 이제 분들이 이제 기독교는 자기가 다 이해를 했고 다 이해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도무지 뭔가 수준이 낮고 뭐 한국의 뭐 요즘 김용옥 씨 같은 분들은 무슨 동경대전이니 뭐 또 누구는 뭐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찾아낸 그 하나님 하늘님인지 미야말로 참 멋있고 세련되고 뭐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믿는 바를 더 분명하고 더 정확히 나타내지 못했는가 하는 반성은 불러일으킬지언정 그분들이 뭐 새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 하나님 관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이제 새로운 것이 사실 없죠. 바로 여기 저는 이제 여기 겟세마네 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 또 당연히 부활에까지 이어지는 여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게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할 것은 사람이 하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에서 배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으나 이제 기독교 외 사상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이 죄, 그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시간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이런 데까지 몰아넣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도저히 올바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게다가 인간은 또 얼마나 약한가. 여기서 8명은 이제 거기 있으라고 하고 3명은 데리고 왔는데 그 3명도 깨어있지 못해. 깨어있기만 하려 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 이것이 이제 인간의 약함 아니겠습니까? 또 다 도망가고요. 그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사는 뭐 건강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 하신 것처럼 뭐 나는 죄가 없으니 죄가 없으면 물론 당연히 예수도 필요가 없죠. 문제는 그 인간이 가진 죄라고 하는 것. 이따가 설교에도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부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품으신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요즘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데요. 동성애가 죄냐?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죄냐?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같은 자녀들로 이제 정하시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여겨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도 뭐 전혀 그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걸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 자녀니까요.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돼 그 의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무이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는 달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건 우리를 그만큼 이제 리스펙트해 주시는, 우리를 그만큼 이제 높은 존재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인 겁니다.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도 아주 끈질긴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저절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냥꾼이 그 사냥 목표를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존귀한 이제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입히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무슨 뭐 죄를 져가지고 뭐 하나님께 무슨 뭐 큰 해를 입힐 만한 존재가 됩니까? 지구에 뭐 살짝 기스를 낸다고 해도 그거 뭐 우리가 뭐 이러고 해봐야 이 몇백 년, 몇천 년 그대로 사람 없어지고 하면 다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뭐 손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존재가 이제 자기 비하. 이걸 제일 잘 나타낸 것이 낸 것 중에 하나가 그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의 나라에 가서 얹혀 살면서 그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거지. 그 뭐 종보다도 못한 그런 이제 취급을 받고 그다음에 돼지한테 주는 걸 먹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는 것, 비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 또 하나님만이 실체신데 그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찾았다. 이제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죽은 게 되는 겁니다.
뭐 돼지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돼지가 죽었다고는 말을 안 하죠. 인간의 생명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한 신분을 잃어버리고 극히 궁핍하게 되고 황폐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뚜렷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를 이제,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것이 뭐 혐오스럽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복이고,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거를 발견하지만 자기가 그걸 실제로 이제 프랙티스 하지는 않았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한국의 그 뭐 지금 차별 금지 어쩌고 해서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쪽에도 사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뭐 너도 여기 와서 뭘 해라 할 때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동의가 되질 않고, 둘째는 그것이 뭐 혐오스럽고 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 정당하지 못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도 제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그저 비슷한 비유는 그건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 것과 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말려면 글쎄 교인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도 안 하는 게 죄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비교 그 시간을 원하셨던 그 시간은 이제 옵니다. 왔습니다. 41절 끝에 보면은 시간이 the hour has come,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그냥 단순히 고통의 경도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근데 그 죄인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다 하고 제자들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지만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부터 얘기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상황에서 새롭게 연출해낸 어떤 그 이벤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래된 구원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나타난 최소한 여기서 나타난 모든 사람, 제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이 일을 어긋나면서 반하기도 하고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우리나라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여지게 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우리 책임대로 엄연히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야기 읽겠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오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뭐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상당한 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는, 뭐 다 믿는 건 아니죠. 근데 그가 이제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가다가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간 것과 나중에 이 똑같은 단어 아마포 이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데 이제 사용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마포로 쌓이고 이 제자는 아마포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고 그러니까 벗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제자들이 다 사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 교회 기둥과 같은 이제 인물들이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기독교 이 진리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인간의 약함 또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시민들이 된다.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삼았고 교회의 기둥들을 삼으신다. 이건 하나의 리얼리즘이라고 할까요? 거기 뭐 아무리 뭐 베드로건 누구라고 해도 이제 신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시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신앙에는 영웅도 없고 위인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자꾸 비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개 봤으면 다양하게 말을 할 텐데 이제 무슨 기독교 대학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글쎄 그거 뭐 대학 기독교 학교라고 찾아간 아이들 1학년, 2학년, 대학생 3, 4학년이라고 해봐야 나이가 몇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뭐 그중에 특별한 아이들이 좀 있을 수가 물론 있지만 자꾸 어떤 그 허영심과 영웅심을 자극하는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 이제 그런 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빚어가신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제가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가 오늘은 또 예배에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뭡니까 니케아 신경을 이제 함께 그걸 고백할 건데 거기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하나이면 사도적인 교회라고 할 때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 증인의 요건은 뭐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할 때도 이제 뭐 증인은 말 잘하는 증인은 필요 없잖아요. 유능한 증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증인은 위인이 될 필요도 없고 영웅이 될 필요도 없고 영웅이라면은 오직 진실되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거죠. 뭐 효과적으로 무슨 선교 사역을 뭐 복음 사역을 펼쳐서 위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위협을 이제 겪으면서도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증언은 충실한 증언, 정직한 증언, 신실한 증언이 있을 따름이지 무슨 뭐 효율적인 증언, 효과적인 증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그런데 뭐 더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네요. 그런데 하여간 근데 요 다음번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일어났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고 또 거기서 뭐 달아나는 것대로 된다고 해서 그 달아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신앙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났던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랑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이제 없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돼서 우리가 참 안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정말 난센스 중에 난센스고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다 늘 충실하게 가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제자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까지 이제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 최소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같은 데서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즉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최소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모습은 아주 한참 멀었다 하는 어떤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목표를 거기다 삼고 우리가 뭐 상당히 뭐 대단한 교회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참 그것은 정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로서도 또 교회로서도 우리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나 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맞추려는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다가 모든 걸 이제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태도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느껴지는 것이 있든가 아니면은 좀 의문 나는 게 있든가 하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은 우리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겪으시는 이 고통의 때를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저희가 하나님한테 앞에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일이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